우린 알게 모르게 늘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희한하죠? 좋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따지고 보면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잘 놓쳐요. 알지를 못해서.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레이저 포인터 아시죠? 그 누르면 빨갛게 이렇게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만 하면 그걸 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면 막 하면 얼마나 쫓아다니고 뛰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 그건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서 그걸 놓치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대체하면은 인생이 집니다. 결국 집니다. 이거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대상을 세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과 아버지들과 또 청년들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보면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2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딱 들어봐도 아이들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전과가 없어요. 교도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벌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욕심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왜 학교 다닐 때나 뭐 할 때나 왜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미웠나? 내가 받을 사랑을 뺏었거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다 나에 대한 그 부분을 건드린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자, 사람들 미워하는 거 이거 죄 아니라고 떳떳할 수 있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도대체 왜 미워합니까? 내가 받을 사랑을 뺏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 위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지 않으면은 끝날까지 계속 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와 욕심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했던 것은 시간차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이미 끝난 거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아, 나이든 여자들아 이렇게 안 하고 왜 아비들아 그랬을까요? 이건 여자라도 상관이 없고 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아비드라라는 얘기는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비들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의 주권,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가장이 돼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장 아닙니다. 자꾸 가장이어야 되니까 가장도 참 비겁하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권한만 누리려고 그러죠. 우리 가장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아비들하고 이제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14절인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면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내 삶의 주관자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통일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거 아주 매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프레임이 정말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지간히 내 열심,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되시면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지 않게 되나? 그럴까요? 반대겠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뭘 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벽에서 하나님 밀어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창조주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삼성에서
가전제품을 샀으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야 고치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 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살려면은 생명은 그리스도 것이랍니다.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뭐 청년들만 이기고 아버지들은 뭐 알기만 하고 지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대상을 나눠져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허세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십자가 들이대면서 물러가라 그러면은 너 안 믿잖아. 그거 어떡할 겁니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우리가 허세 부리는 건지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사탄은 정말 잘 알아요. 허세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려면은 앞부분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적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대가 치르고 그 죄에 대해서 교도소를 들어갔다 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악한 자들한테 눌리고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마치 노예 해방을 받았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데 그냥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 아무리 막 명품이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보도라고 그러죠. 막 몇 대째 내려오는 정말 예리하고 쇠도 자르고 바위도 자를 수 있는 칼이 있다고 해 보십시오. 멀리서 총 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보기에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물과 뭐 그런 게 세상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앞에서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칼이 아무리 훌륭해도 멀리서 총 한 방 쏘면 끝나는 것처럼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이 기도기가 가는 길에 사자가 어마어마한 게 막 길가에서 지키고 있는데 거기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가는데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애들 말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라 그러, 우리 쫄탱이냐? 왜 쪼냐? 막 그런 말 하던데.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으로는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허세하고서 나가봤자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강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내도 우리가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지나다니면서 큰 역사가 나타나지고 막 그런 걸 보고서 와, 저거 재밌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7 형제가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하나님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분명히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는 단수예요.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7 형제라고 앞부분에 나와다니까 7 형제가 다 갔겠죠. 근데 7 형제가 눌러도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혼자서 7명을 다 눌러버리네요.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지도 약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러시네요. 체력도 약하잖아요, 솔직히. 예? 왜 센 척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우리가 이길 힘은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겁니다. 내 걸로 이기라는 거 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솔직히 하나님이시라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러 왔을 때 오로지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어떡해요, 이거.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바람나면은 자기가 난 새끼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게요? 그 사람이 더 좋아서. 지금 세상 것들을 못 버리는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더 좋아서요, 하나님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전에 전 남편한테 엄청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겨우겨우 벗어났는데, 그 벗어나게 해준 새로운
남편을. 그 남편이 사랑해 주셔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이, 맨날 전 남편 생각만 하네요. 이거 참, 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사랑스럽게 보이신다면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는데 똑같이 옛날 것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옛날 것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은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장소만 옮겨 서울 살다가 힘들어서 뭐 청주 내려왔는데 서울 살던 거하고 똑같이 살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총이 고장 나면은 어떤 총알을 넣어도 똑같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뀌어지는 방법이 앞부분에 얘기한 세 가지 부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것이, 이게 꼭 우리는 좀 착각을 해서 왜 가정폭력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벗어나냐면은 또 막 상대방한테 막 폭력을 막 당하고 막 그러면 정말 지옥 같고 막 그런데, 그게 끝나고 막 그러면 또 내가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잘해줄 땐 또 그렇게 잘해준대나요. 그 바보같이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괜히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 본문은 딱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걸 왜 자꾸 하느냐? 아직도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직 얘가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시험한 얘기가 다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죠. 야,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야. 내가 사다 줄 수도 있지만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우리 이런 유혹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에, 야, 너 하나님 잘 믿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해 주실 거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 사업을 하는 때 처음 그 사업장에 이제 개업식 하는데 기도 부탁을 받고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앞부분에 이제 잿더리 있고 그 테이블에 막 그렇게 놓고 그런 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도 더 직설적이세요. 엄청 깨셨답니다, 거기서. 자, 하나님의 도움을 악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빌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이번에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거짓말이 잘 먹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익이 얻어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사기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중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도 혼내키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너를 이롭게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살찌우고 이롭게 하는 것이야. 자, 이 앞부분에 얘기한 태초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걸 알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실전을 하다 보면은 긴가민가. 나한테 좋은 게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내가한테 좋으면 잘 되면은 헌금도 더 많이 하면 저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돈 없으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본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을. 그것이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하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나 줬어. 야, 이 사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을 사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권세를 사탄에게 줬다고 이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공중권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상에서 쫓겨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래서 하늘에 있지도 못하고 공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받고 싶어갖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면은 세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왜 세상에 자꾸 무릎 꿇고 뭐 고개 숙이려고 합니까? 왜 이거 이렇게 되려면은 사회생활 잘하려면은 이것도 해야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발을 받쳐서 멀쩡하게 내려온다고 하지 않냐.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나타내지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기적같이 보이는 거. 그죠? 우리 신학교가 군소신학교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작은 교회에 어떤 특화된 이런 거를 잘해야지. 큰 교회들은 시스템적이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받침이 됐으니까 크게 성장하는데 오히려 더 좋지만 작은 교회들은 어떤 구별되는 점이 없으면은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막 빨딱빨딱 일어나고 그래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고 맞는 거면 하나님이 기적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도하는 건데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갖고 꼬여갖고 그 사람들 막 하나님같이 높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한테 아주 승질까지 내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화 안 내요. 아, 내가 좀 하지. 그 좋아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생의 자랑. 하다못해 믿음도 자랑할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내 게 아닌데 뭘 자랑합니까?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척이라는 건 말이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아닌데 맞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다못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40일만 금식 기도했는데 나는 40일씩 몇 번을 했. 그럼 지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뭔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지만 그것도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니 내가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수준 낮아 보이니까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이거를 또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속물같이 보이고 그렇고 성경에 대한 거 자랑하면 아니에요. 다 자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내가 산 이유가 그거니까. 그죠? 내가 나된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날 줄 아셨어요? 이런 사람? 부모님 몰라요. 그냥 낳다 보니 난 거예요. 그럼 뭘 부모님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 매이지 않을 자유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거기 속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유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이제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이겼어요. 그죠?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겼어요. 그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옆에 도랑까지 다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그리고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 승리를 맛봤잖아요. 근데 왜 이방 여자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기 죽을 것처럼. 우리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체험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젊은 청년들이 옛날에는 막 가다가 골대 앞에 있으면 긴장을 하고 막 그래갖고 엉뚱한 게 빵 쳐갖고 관중석까지 찰 정도로 이거 홈런 쳤네.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전혀 그 앞에서 당하지 않고 기회가 쫙 오면은 침착하게 차더라고요. 그 이전 세대들 같이 세계에 주눅 들어있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강한 나라에서 충분히 잘 산 경험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우리 때는 미국 하면 뭐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이 강한 나라 막.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리고 승리해본 경험도. 우리 세상 앞에서 그냥 딱 무조건 겁부터 먹으신, 솔직히 무섭긴 하잖아요. 근데 겁먹을 거 없어요. 솔직히 세상 앞에서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겁먹을 거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 가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고 그 모든 사악함을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